대부분의 사람이 건너뛰는 구약 성경 뒤편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짧은 12권의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은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이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12권의 책 중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12권은 결코 12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였습니다. 12라고 불리는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람어로 트레이 아사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12를 의미합니다. 이 책들이 하나의 모음집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기원전 190년경 예슈아 벤 사락이라는 유대인 작가에 의해서입니다. 사의 두루마리 조각들도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소선지서라는 명칭은 수세기 후 4세기 교부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라틴어 프로페테 미노레스를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 책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책들이 덜 중요하게 들리도록 의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굳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12권의 책들은 성경의 뒤쪽 벽장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읽고는 금세 잊히는 책들 말입니다. 이 책들을 하나로 읽을 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백성,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12권의 책들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모든 책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권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정 사건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 그리스도보다 약 750년 전에 시작됩니다.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이미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였습니다. 두 왕국 모두 같은 하나님, 같은 족장들, 같은 성경을 공유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고대 세계가 아직 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한 제국 중 하나인 아수르가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왕실 연대기에는 적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고 전체 인구를 이주시켰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지자들의 물결, 즉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가 들어선 세상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성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히브리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번성하고 있고 예배는 가득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약은 모호한 제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차례로 들어와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물결이 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과 6세기 초반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부상합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다음 폭풍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유다가 북쪽의 자매 왕국을 파괴했던 동일한 죄를 물려받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제국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괴 이후 세 번째 물결이 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잔해 속에 서서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생존자들, 난민들입니다. 세 번의 물결, 세 세기, 하나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불변의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모음집을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아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이 12권의 모음집을 여는 선지자는 그의 이름이 조용한 약속인 구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녀를 음행하는 아내라고 묘사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그것이 그녀가 이미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의미하든 그렇게 될 것임을 의미하든 그림은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러자 그녀는 그를 떠납니다. 그녀는 다른 애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녀는 친자가 불확실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책 전체를 바꾸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내게 하고 있는 일이다. 결혼은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대가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것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은 신의 산 기슭에서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신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주변 민족들의 다산 숭배 말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보이는 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의 전환점이 옵니다.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너무나 타락하여 장터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노예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 12권의 책에 나오는 복음의 첫 번째 초상화입니다. 추구할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내를 추구하는 남편입니다. 자신에게 빚진 것이 아닌 값을 지불하여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핵심 단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의 사랑, 관계가 추해질 때도 포기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책 전체의 마음을 한 줄로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종교 활동도 실제적인 충성스러운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호세아는 또한 11장에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 그리고 몇 구절 뒤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호세아 11장 8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내려다보는 멀리 떨어진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고뇌하는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마태복음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이집트에서 피난시킨 후 돌아오게 한 순간에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호세아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했던 곳에서 예수께서 성공하실 것이라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같은 구절이 두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엘인데 그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도 그가 언제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를 매우 초기에 배치하고 다른 학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배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요엘은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조입니다. 요엘은 이 12권의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될 표현, 곧 여호와의 날을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12권의 소선지서 중 10권에 나타나며 요엘이 그 의미를 정립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깨뜨리고 들어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며 당신의 것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메뚜기는 그것의 작고 가까운 버전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것을 넘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오실 멀고 미래의 버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은 신약 성경이 받아들이고 이어갈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 2장 28절. 오순절날 성령이 초기 교회에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이 멀리서 보았던 것을 베드로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목자 아모스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선지자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 7장 14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덜 익은 무화과를 뚫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번성하고 안일한 이스라엘 왕국을 대면하게 하기 위해 북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유층을 바라보며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도다. 아모스 2장 6절. 그는 동포들이 굶주리는 동안 사치 속에서 사는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부릅니다. 아모스 4장 1절. 그는 문 앞의 고통을 무시하면서도 절기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노래를 부르는 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모스는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장 18절.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국경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민족, 곧 야곱의 쌍둥이 형제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에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유대 난민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짧고 날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전체 모음집을 여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오바댜 21절. 결국 왕국은 에돔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제국의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음은 요나. 그리고 요나는 그 패턴에 맞지 않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설교를 기록합니다. 요나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서의 그의 메시지 전체는 히브리어로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이 책은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솔직히 나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는 다시스, 현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기도합니다. 요나는 잠이 듭니다. 그들은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해변에 토해집니다.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하고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도시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화를 내고 격분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도망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4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왜 도망쳤는지 정확히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2절. 그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묘사를 인용하며 마치 내가 여기 왔다면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저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내뱉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넘어 확장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책은 결코 답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사 장 11절.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나에게 질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선을 그어본 모든 독자에게도 질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시며 자신에 대한 징조라고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이사야의 동시대인이었던 미가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쪽에서 설교하는 동안 유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두 왕국 모두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두 구절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한 작은 마을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올 작은 마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헤롯 왕의 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구절을 곧바로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둘째는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 미가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의식을 행하거나 가장 큰 희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정의, 자비,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2권의 절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부터 미가까지의 첫 6 선지자는 문제의 선지자들입니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긴 방식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 사회 불애, 민족적 자만심, 종교적 위선, 외부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하는 것. 함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표류하여 심판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백성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훔부터 말라기까지의 다음 6 선지자는 응답의 선지자들입니다. 심판 신실한 소수의 생존, 곧 성경이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희망의 느린 자애건입니다. 그것이 12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면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훔은 요나가 끝낸 곳에서 이어받습니다. 요나가 설교하고 니느웨가 회개한 지 약 150년 후 니느웨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고 아마도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아수르인들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10지파를 이주시켰으며 그들을 이방인 정착민들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일어나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기원전 612년 나훔이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하고 완전히 파괴하여 도시가 2000년 이상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실제 유적은 1849년 영국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가 현대 도시 모술 맞은편에 있는 쿠윤직 유적지에서 발굴을 시작할 때까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도시의 정확한 위치는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흙 자체가 결국 니느웨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나훔의 메시지에는 모든 시대에 붙들 가치가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도다. 나훔 1장 7절. 나훔은 단지 니느웨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잔인함 위에 세워진 어떤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며 세상 강대국들이 무너질 때에도 그분 안에 숨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다음은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여러분이 아마도 던졌을 질문들을 던진 선지자입니다. 이 책은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으오리이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은 자기 백성 유다를 바라보며 모든 곳에서 부패를 봅니다. 폭력, 불의, 의로운 자들을 둘러싼 악인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 대답은 하박국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이 와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잠깐만요. 뭐요?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정의롭죠? 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성경 전체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솔직한 대화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줄은 신약신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다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16세기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비텐베르크의 서재탑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씨름했을 때 뭔가 열렸습니다. 그 구절 안에 박힌 하박국의 한 줄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이해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많은 뿌리가 있지만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진 작은 구약 선지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책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고 어려운 대답들과 씨름한 후 선지자는 노래를 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이유 없는 기쁨,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630년경에 예언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12권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어떤 구약책보다 그의 세 짧은 장을 더 밀도 있게 채웁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짖으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노래하십니다. 심판 후, 정년 후 남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포로 생활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물결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아래 돌아갑니다.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초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성전은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에 학개가 나타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가차 없습니다.
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사람들은 자기 집을 완성할 시간과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시간과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개는 그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의 설교 후 몇 주 안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도구를 집어듭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학개는 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장 9절. 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첫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보았을 때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어떻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 있었을까요? 학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후에 한 유대인 목수가 바로 그 성전에 걸어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나중 영광은 건축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문을 통과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설교합니다. 그는 더 젊고 더 환상적이며 그의 책은 12권 중 가장 긴 책 중 하나로 호세아와 함께 14장입니다. 그는 1에서 6장에서 8가지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말, 등잔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천사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메시아 예언들 중 일부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스가랴를 70회 이상 인용하거나 암시합니다. 그 언급 중 약 3분의 1은 복음서에 나타나며 요한계시록도 그로부터 많은 것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매년 종려주일에 읽힙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로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는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스가랴 11장은 목자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고 받을 정확한 값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스가랴 12장 10절은 사람들이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순간을 내다봅니다. 요한은 십자가 처형을 묘사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이 책은 14장에서 어떤 단일 국가적 사건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는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옵니다. 대략 기원전 430년경입니다. 성전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재건되었습니다. 새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루해합니다.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조에서 하나님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들과 이혼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말라기서는 일련의 논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어찌하여 그리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그것이 구약 성경 끝 무렵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적극적인 반역이 아니라 느리고 둔한 냉소주의였습니다. 의례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4장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두 인물, 사자, 그리고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 후 400년의 침묵이 따릅니다. 선지자도 없고 새로운 계시도 없으며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마가는 말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우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전에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과 신약 성경의 첫 장은 하나의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는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12권 전체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을 보십니까? 언약을 어기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지목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선지자들. 질병이 무시될 때 오는 심판. 살아남은 남은 자. 모든 책, 모든 세기, 모든 재앙을 관통하는 약속.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집의 모든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든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불충실한 신부를 다시 사오는 남편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모든 육체에 부어질 영을 가리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날을 가리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왕국이 설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요나는 깊은 곳에서 3일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를 가리킵니다. 나움은 환난 날의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킵니다. 스바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노래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학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로부터 영광이 오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탄 겸손한 왕, 찔리고 애통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말라기는 정련하고 구원하는 사자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12개의 목소리, 하나의 그리스도.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에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작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순서에 따르면 12권의 책은 선지서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12권은 말라기로 끝을 맺는데 이는 원래의 배열에서 구약 성경이 공중에 울려 퍼지는 한 단어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약속된 여호와의 날, 약속된 사자, 약속된 귀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약속된 메시아가 400년의 침묵 후에 페이지에 등장합니다. 미가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라기가 말한 대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성우자가 앞서갔으며 스가랴가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스가랴가 말한 대로 찔리고 애통하셨으며 요엘이 말한 대로 영을 부어주셨고 요나가 가리킨 대로 깊은 곳에서 3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흩어진 12권의 소책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약속에 대한 12개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모든 장에는 그 아래에 같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모음집의 첫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라고 불립니다. 구원. 여호수아와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것과 같은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이 모음집은 이름이 구원을 의미하는 한 남자로 시작하여 다가올 주님과 다가올 날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 두 책 사이에서
12개의 목소리는 세 세기 동안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져올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읽으면서 내게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선지서들은 청중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것을 지목합니다. 그들은 불의, 우상 숭배, 위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시절이 저절로 지나갈 것이라고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들에는 깊이 정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독자에게 거짓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절망으로 끝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 모두 심지어 가장 가혹한 책들조차도 희망의 실타래를 품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치유로 끝납니다. 요엘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아모스는 재건으로 끝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왕국으로 끝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연민으로 끝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발 아래 밟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심으로 끝납니다. 나훔은 피난처로 끝납니다. 하박국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노래하심으로 끝납니다. 학개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스가랴는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끝납니다. 말라기는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깊고 끈질긴 확신입니다. 적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12권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 자신의 나라, 자신의 시대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수세기를 넘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그 표류는 어떤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구했던 그 충성스러운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은 모든 믿는 자가 여전히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12권의 책은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이 현실이며 자비가 더 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국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왕국이 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항상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십자가로, 빈 무덤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날로 말입니다. 이 소선지서들을 통한 여정이 성경의 뒷부분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온 심오한 진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함께해 주세요. 다음 보물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